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잘 은혜 중에 진행케 하시고 또 이 금요일 저녁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주실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또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이전을 났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모든 문제 풀어내고 또 해결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로 우리가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13절로 우리 16절로 19절 말씀, 16절로 19절. 원래 11절로 사실은 다 봐야 되는데 우리 16절로 19절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나니라. 관리들도 그리한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음성 듣고 또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망가져 있는 인생도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위대한 세상이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 나를 아시구나. 이런 어떤 경험을 하게 될 때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은 이유는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고 또 내가 이래서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고 내 힘으로 내가 살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내가 세운 계획에 따라 내 인생이 그렇게 펼쳐진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지. 내가 내 인생을 잘 경영하고 여기 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이루는 그것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그렇게 풀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가 달라질 수 있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정말 이중의 그 고통,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 사람.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이 이중적인 고통 속에 있던 이 사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내일을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어떤 동정을 바라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지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구걸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주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주는 그 돈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런 이 사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 능력을 다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보고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비참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이렇게 주류가 아닙니다. 전부 비주류고 무슨 이렇게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끌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 그 하늘의 복을 끌고 오는 그런 능력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박해로 인해서 지중해 연안 도시로 흩어졌던 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지중해 연안 도시가 다 뒤집어졌습니다. 전부 뒤집어졌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거기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을 걷게 하고, 또 걷게 할 뿐 아니라 뛰게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능력을 끌고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성전의 석가래에 따라 기도하러 올라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늘 자기들이 올라갈 때마다 구걸하는 이 사람들이 걷고 뛰고 찬양하는 것은 도대체 이 무슨 능력으로, 무슨 일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나, 그들이 막 너무 궁금해가지고 베드로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그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는 겁니다. 원래는 11절부터 그렇게 쭉 설교하는 그런 대목인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목하지 말라는 거죠.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저 같으면 또 낳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야, 거기 어디 절고 있는 사람 나와라, 안 못 보는 사람 나와라. 그래가지고 뭔가 제가 한 번 더 능력을 행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베드로는 그렇게 안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적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고쳐지고 이렇게 회복이 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베드로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야, 이게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뭔가 좀 깜짝 놀랄 일을 좀 더 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모여들었지만 베드로는 또 다른 기적을 행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원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걷는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겁니다. 세상의 종교는 뭡니까? 전부 사람들이 찾아가는 겁니다. 전부 자기 열심으로 있잖아요. 자기 어떤 지성과 지혜로 전부 찾아가는 겁니다. 연구하고 훈련하고 자기 경건이지요. 자기 경건, 자기 어떤 경건의 능력으로 여러분 명상하고 관리하고 이게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전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찾아온 겁니다. 우리를 죽어있던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중생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전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안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안전한 거예요. 전부 다른 종에 전부 찾아갑니다. 전부 자기 경건의 능력을 쌓아갑니다.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강화시킵니다. 점점점 강화시킵니다. 여기저기 붙이면서 강화시켜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소생 불가능한,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소생시켜 주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완전히 망가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 사람들이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러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사마리아 사람, 아이고 저것들 상종 못할 인간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는 저것들 말이야 지옥의 뗄감이라고 생각해요. 지옥의 뗄감.
우리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전부 있잖아요. 지옥의 그 불을 어떻게 계속 붙일 수 있습니까? 땔감이 있어야 돼요. 땔감이. 그 땔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땔감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우리를 여러분 정상적으로 안 봅니다. 지옥의 땔감들로 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지옥의 땔감하고 비슷하게 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저거는 상종 못할 인간들이다. 이게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상종 못할 인간들이 볼 때 도저히 저 여자하고는 말을 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못 섞습니까? 그 상종 못할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저히 여러분 말을 섞을 수 없고 그렇게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여인.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망가진 사람입니까? 남편을 6번 바꿨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드세겠습니까? 그래서 주도적으로 그 가정을 여러분 이끌어가는 것도 기분 나쁘면 바꾸는 겁니다. 기분 나쁘면 1호 남편 바꿉니다. 2호로 딱 바꿔요. 2호 제대로 하면 또 바꿉니다. 3호로 바꾸고 6번을 바꿨어요. 6번을. 그러니까 이 뭐 보통 사람이 아니죠. 얼마나 드세겠습니까? 사람이 상종 안 하는 거예요. 이 여인도 상종 안 합니다. 너희들하고는 이야기 안 한다 해가지고 여러분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이 여인을 찾아가셔요. 만나주셔요. 그리고 그에게 뭘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생수를 주십니다. 다시는 물을 길러 오지도 않아도 되는 그 네 배에서 영원히 샘솟아나는 그 샘물을 내가 주겠다. 예수님 그 샘물을 하게 달라고. 그때 여러분 주님이 주셔요. 그래 이 여인이 물동이 던져버리고 여러분 자기 수가성으로 달려가서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수가성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이틀만 더 머물러 달라고. 대가볼리에 갔을 때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돼지 2,000마리입니까? 잃어버리고 나서 떠나라고 당신 말이야. 우리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떠나라고 당신. 이렇게 했는데 수가성 사람들은 이틀만 더 머물러 달라고. 이틀만 더 머물러 달라고. 그 예수님 며칠 더 머물러 주셔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셔가지고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수가성을 전부 복음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똑똑해가지고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서가 주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 깨닫도록 하시고 여러분 복음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죽어 있는 자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죽어 있는 자가 무슨 뭘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죽어 있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중생시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중생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하셨어요. 내가 똑똑해서 죄인이라는 걸 안 게 아니고 나를 중생시켜 주시니까 여러분 내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안전한 줄 믿습니다. 안전해요. 너무나 안전해요.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발견해서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 불안정한 겁니다. 불안전해요. 그러나 우리 죽어 있을 때 우리를 중생시켜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야 정말 그 십자가에 내 죄가 개입이 되어 있구나.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내가 제외된 것이 아니구나. 이걸 여러분 누가 알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찾아오셨기 때문에 깨달아진 겁니다. 찾아오셨기 때문에. 안 찾아왔으면 못 깨닫습니다. 왜 못 깨닫습니까? 나 그렇게 망가진 사람 아니라고 다 생각해. 다 사람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회개해야 될 일이 뭐가 있냐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찾아와서 깨닫게 하신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완전히 망가져 있다는 걸 압니다.
내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난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전폭적으로 십자가를 붙듭니다. 다른 거 안 붙듭니다. 전폭적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의지합니다. 이게 여러분 중생시킨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중생시킨 사람들,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깨닫게 하신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주인이구나. 내가 주의 십자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자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걸 압니다. 이걸. 여러분 이걸 못 깨닫는 이유가 뭘까요? 죄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우리 이번에 쌤이 준이 우리 진영 우리 성도님 다 우리 문답할 때 제가 다 이야기했어요. 내가 뭐 미워했다든지 있잖아요. 무슨 도둑질했다든지 사람을 뭐 상해를 입혔다든지 법을 어겼다든지 이거는 죄가 아니죠. 이거는 죄가 아니죠. 이렇게 말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니면 뭐가 죄입니까? 그게 죄가 아니고 뭐가 죄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물론 죄지요. 죄지만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있잖아요. 죄로부터 나온 현상들입니다. 정상들입니다. 정상. 죄가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정상들입니다. 정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기침도 하고 머리도 아프고 또 오한도 들고 그러잖아요. 이게 막 열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 그냥 열이 나가지고 병원 가는데 당신 감기약 처방하면 그 병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열 나는 이유가 여러분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 당신 감기다 그러면 가면 안 됩니다. 오한이 막 들리는데 당신 감기다 이렇게 진단하면 그 병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병원 가면 안 되지요. 오한이 들리는 이유가 여러분 수십 가지입니다. 그런데 콧물도 나고 재채기도 나고 머리도 아프고 오한도 들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건 뭡니까? 감기죠. 감기 바이러스 여러분 들어온 겁니다. 죄라는 바이러스가 딱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여러분 불안해요. 굉장히 불안하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좋지 않아요. 비교가 돼요. 미워해요. 또 싫어요.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때로는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게 죄라는 바이러스가 딱 들어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정상들입니다. 정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는 그렇게 몇 가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나타나는 정상들을 죄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 안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뭡니까, 여러분? 죄는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딱 가면 알 수 있어요. 아담이 하와가 여러분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번에 입교하고 유아 세례 때 질문을 했어요. 아니 그 선악과가 과일인데 과일 안에 무슨 독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선악과 안에 무슨 독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독이 없어요. 사과나 배나 똑같습니다. 선악과는 딱 똑같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 안에 무슨 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악과는 한마디로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야.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 알고 있잖아요. 저 나무를 너 아담 저 나무 올라가지 마. 이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담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돌아다니다가 했잖아요. 저 나무를 보는 순간에 뭘 생각합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야. 저 나무 올라가면 너 죽는다고. 혹은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이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야. 선악과가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말씀이죠. 말씀. 그런데 아담이 뭐합니까? 하와가 독립선을 해요. 독립선은. 나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그 하는 말씀 들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탁 따서 먹었어요. 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독립선언한 겁니다.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 당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당신. 죄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원죄는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당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신 내 인생은 내 거라는 거예요. Let it be.
남겨두라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 거고 왜 당신 관여하냐는 거예요. 원죄가 들어와서 나타나는 정상들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있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그런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 죄인 중에 괴수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누가 이걸 깨달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내가 괴수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여러분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너무나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고 율법에 여러분 그 잣구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깨달았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 사랑 안 했습니다. 자기를 강화시켰습니다. 점점점 자기를 강화시키면서 율법의 잣구를 행하면서 자기를 점점점 강화시켰어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구축을 했습니다. 바울이 있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지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도록. 하나님 의존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부한 것이요. 딱 거부하고 독립선언하는 그 일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풀어내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허물과 죄를 아버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 난 죄를 더 좋아했습니다. 나는 내 탐욕을 더 좋아했습니다. 난 그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난 더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고백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 괴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을 때 이 죄를 짊어지고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거지요. 찾아오셔서 이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지금 유대인들 지금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 별로 우리의 문제 없다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밤에 내가 몇 가지 잣구를 내가 지켰기 때문에 나 괜찮은 사람이다. 혹은 나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더 들어가서 내가 전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그 죄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 악을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어떤 일이? 유쾌하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이 새롭게 된다는 그 말이 전의 성경은 유쾌하게 된다는 겁니다. 새롭게 되었다. 리프레시. 굉장히 새로워졌습니다. 굉장히 유쾌해졌습니다. 그 심령에 여러분 그 괴로움이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그 사람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활력이 넘쳤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회개하고 여러분 죄 없이 함을 받고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유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어떻습니까? 유쾌하십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쾌하게 돼야 됩니다. 유쾌해 주셔야 돼요. 새로워 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활력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죠.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내가 회개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던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의존하지 않았던 그 죄를 회개하고 내가 돌이켜서 주님 의존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딱 들어와요.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내 가진 것이 복이 안 됩니다. 내 경험한 것이 복이 안 됩니다. 내 배운 것이 복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복이 안 됩니다. 전부 모래입니다. 모래. 전부 모래입니다. 모래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모래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모래성을 쌓는 것밖에는 없지요. 두꺼비집, 그런 거 쌓는 겁니다. 두꺼비집,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조금 더 하면 뭐 이렇게 멋진 무슨 이게 모형을 만들 수 있겠지만 파도 딱 들어 치면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전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오지 않은 그 인생이 우리 볼 때 대단하게 보이죠.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홍콩에 특별히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뭐 너무 화려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가 그 사람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있잖아요, 전부 무너집니다. 그 좋은 모든 것들이 전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복이 안 됩니다. 복이 아무것도 복이 안 됩니다. 복이 안 되지.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을 뿐 주님 의지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세계가 딱 들어와요. 나를 유쾌하게 해요. 나를 새롭게 합니다. 내 가진 것이 복되게 합니다. 내 경험한 것이 다 복되게 합니다.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내 이 상황 있잖아요. 지금 내 뜻대로 풀리고 있는 상황이든 그렇지 않은 상황이든 전부 복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전부 복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와 있는 그 인생은 전부 하나님이 복되게 만들어 주셔요. 마치 여러분 모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막 자갈이 부어지고 콘크리트가 부어지고 이게 막 섞어지더만은 이게 막 여러분 이게 막 건물로 지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막 처음에는 2층, 3층 올라가다가 이게 10층, 20층, 30층, 우리 앞에 보면 여러분 그 100층까지 올라가잖아요. 이게 올라갑니다. 막 올라가요.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올 때 이런 역사가 내 인생에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거는 너무 안 좋은 일이다, 이 너무 불행한 일이다,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순간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셔요.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내가 선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순간에 그 안 좋은 그 경험들도 전부 주님 빚어가셔요. 참 콘크리트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가지고 있잖아요. 이 모래 같은 일을 있잖아요. 이 자갈 같은 그런 일들을 빚어가지고 있잖아요. 빚어가지고 이걸 지어갑니다. 어떻게? 랜드마크가 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 세상 가운데 랜드마크처럼 지어가셔요. 멋지게 지어가셔요. 지금 이렇게 없는 거, 안 되는 거, 여러분 모자라는 거, 그때 여러분이 막 아파하고 가슴치고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까치발을 하시더라도 다 그 세계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영하시는 위대한 나라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보셔야 돼요. 베드로 요한은 금도 없고 은도 없었잖아요. 뭐 있습니까, 여러분? 뭐 집이 있습니까? 절이 있습니까? 금도 없고 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베드로 요한은.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그들 가운데 온전히 임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두려워합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능력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 세계가 임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임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자기를 여러분 비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관하지 마시고 세상하고 비교해서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경영하신 위대한 나라를 보시고
그 은혜가 나에게 부어질 때 내가 바뀌지 않을 것이 없고 변화되지 않을 것이 없고 유쾌하게 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유쾌하게 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애정교회 모든 성도들은 전부 유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는데, 모자라는데, 일이 안 되는데, 여러분 막 유쾌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미쳤거나 진짜 유쾌하게 되는 은혜가 임했거나, 딱 두 가지입니다. 미쳤거나 진짜 유쾌하게 되는 이 일이 임했거나이잖아요. 아니 일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몸도 아프고 지금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유쾌하다, 막 유쾌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기분이 좋고 이게 막 유쾌하다, 막 소망이 생기고, 미쳤거나 유쾌하게 되는 은혜가 임했거나,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미치지 마시고 유쾌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유쾌해야죠, 유쾌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능력이 조금 더 약해져 있지 않은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용했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해 있는데 있잖아요. 왜 우리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눈치 보고 우리가 여러분 막 침륜에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그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유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유쾌하셔요. 나를 이렇게 막 얽어매려고 하는 그 문제들이 많잖아요. 뭐가 우리를 얽어맵니까? 이 홍콩의 삶이 우리 막 얽어맵니다, 여러분. 막 그냥 지금 우리가 뭐 지불해야 될 거 여러 가지가 얽어맵니다, 여러분. 근데 연약함이 나를 얽어맵니다. 그렇잖아요. 이 부족함이 나를 얽어매요. 근데 여러분 얽히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얽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박을 다 끌어내시고 돌파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결박을 다 풀어내시고, 오늘 났을 때는 막 너무 화내가지고 막 지나간 홍콩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냐 지금 너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안에 거하는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분, 우리를 지명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분,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 우리 불을 좀 꺼주시고 우리 찬양합시다.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아멘.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를 사랑하는 내 영.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 아멘. 주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죽어 있을 때 찾아오셔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안 되는 일이 있고 또 내 계획이 막 틀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나에게 없어도 여러분 안전합니다. 영원한 안전지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전망이 어둡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전부 내려놓고 주여 나를 은혜의 장중에 붙드시고 또 하나님의 세계가 내 안에 이루어짐으로 아버지 내 경험하고 내 가지고 없는 것까지 안 되는 것까지 전부 복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또 우리 간절한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 모두